기도하는 자녀로 만들라.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조물주로서 단순히 그냥 피조물들을 짓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그런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엄마가 어린 딸과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 혼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딸에게 자, 오늘 엄마한테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 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불안하죠. 간을 맞추는 것도 불안하고 요리를 잘못하다가는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어린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혼자서 통치하신다면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완벽하게 운영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들입니까?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매일 죄 짓는 인간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단골로 출제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또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로서 유명하죠. 그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유명한 말도 했어요. 이분이 또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존재,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세상을 영향에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끼칩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믿으세요? 변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말, 참정권, 발언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한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 사역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동역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큰 특권이에요. 그 자녀를 양육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양육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자,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터치하는 것. 자녀를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준다거나 자녀의 몸에 손을 얹어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 자녀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매우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인 접촉이라는 것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또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숙면을 취하게 만들어주고 또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터치다, 만짐이다.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접촉이 육신적으로도 상당한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더해진다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린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터치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의 왕 중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되는데 몇 살의 왕이 된지 아십니까? 8살의 왕이 돼요. 8살. 우리는 나이를 핑계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로부터 사용되어짐에 있어서 너무 나이가 적다. 또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다. 여러분, 이 나이가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비록 8살의 왕이 되었지만요, 이 왕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어리다라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어떠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그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기만 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양육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배우는 부모는 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부모다라면 그 부모는 진짜 훌륭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 속에 무슨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 순수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어린 아이들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순수함이 있고 순전한 믿음이 그 어린 아이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세상의 어떤 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큰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함에 있어서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그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오히려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할 때 이제는 내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겠다.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이제 면허증을 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운전을 딱 하게 되는 순간부터 금방 느끼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휘발유를 넣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처음에는 혼자서는 어디 가는 것이 무섭다. 가는 것을 어디도 참 쉽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변을 걸어서는 여기저기 다 구석구석 다 넘게 다녔어도, 그런데 직접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항상 뒷좌석에만 앉아 있다가 운전석에 앉아서 딱 운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동안에는 그냥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길이 어떤 건지 별로 관심도 없어서. 자, 그런데 그냥 몸만 맡기면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직접 운전석에 앉기까지는 그들이 아무 데도 찾아갈 줄을 모릅니다. 직접 운전석에 앉기까지는. 무슨 얘기냐?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길을 찾는 방법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책임 중에 하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도 해야 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이건 정말 큰 책임이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런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들이 기도하게끔 이끌어 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운전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그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모를 의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존하는 그리고는 어디든지 항상 자신을 태워달라고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능력의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 능력의 시간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것만큼 능력 있고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강연과 목회 사이에서 녹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강연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직전에 너무 녹초가 되어 있었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기도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보통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너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들도 아내도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해주는 순간 이 목사님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힘이 솟아나게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아빠가 이번 힘든 기간 동안에 성실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순수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아빠의 마음속에 콱 박히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자신에게 지금 성실함과 순수함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단련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렸던 아론과 훌의 이야기예요. 그죠? 모세의 팔에 지금 힘이 빠져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 패배하는 것을 보고 누가 도움을 줍니까? 아론과 훌이 그의 양팔을 들어 올려서 계속 들어오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약해질 때 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났을 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무릎으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부모들은 아론과 훌의 역할을 수행하죠. 반대로 자녀들이 바로 부모를 위해서 아론과 훌의 역할, 우리의 팔을 들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놀라운 도구가 기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복된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단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녀손들을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해서 기도를 그들로 하여금 힘쓰게 할 건가, 이것이 우리 부모의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또 기도를 하게끔 그들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힘써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